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예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참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참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정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운행 가운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실 뒤편이 이제 식당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란스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한인 사역이 우리 전체 성도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의 식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힘에 지나는 수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칭찬은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맛있었다, 너 섬겨줘서 고맙다, 또 다음 식사가 기대된다, 다양한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말씀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2장 부분에 할애해서 이렇게 넓게 다양한 그런 관점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그런 말씀이 될 텐데, 어찌 보면 우리 마지막 절, 우리 2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잠언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엄중한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도 했지만 성도들에게 밝히 폭로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누었던 세 번의 말씀을 어찌 보면 요약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일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비유된 두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샘이라고 했을 때 사전적으로는 지하수가 지표로 흘러나오는 곳을 말할 때 우리가 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던 그런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뭐 이런 토끼와 관련된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 지하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강의 근원을 이루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하를 지나는 동안 불순물이 여과되고 우리 광물 성분이 녹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샘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미네랄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샘물이 포함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샘이 어떤 샘이냐? 우리 거짓 교사들의 빗대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샘은 물이 없는 샘이에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과거에 물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찾아갔을 때 물을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말라버린 그런 샘을 지금 빗대어서 거짓 교사들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이끌리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어떤 대상의 어떤 아주 시원한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가서 내가 그렇게 갈증나게 애타게 찾았던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실체는 샘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그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그죠? 아주 청명한 그런 우리 하늘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구름이 끼게 되면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죠? 비가 올 것이다 예견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름이 끼게 되면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수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덮어놨던 그런 작물들을 덮어놨던 그런 것들도 제거해서 그 작물들이 비를 흠뻑 맞을 수 있게, 그죠? 이렇게 비를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비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바람에 밀려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는, 바람에 몰려다니는, 폭풍에 몰려다니는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된 것이
영원하시고 살아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거기에는 가령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분명한 일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거짓 교사들,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시원한 것을 제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의 말과 행실 속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들의 실체,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물 없는 샘이고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정의하면서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지금 어둠의 안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성경 원어 의미가 애매한 것을 표현할 때, 혹은 불분명한 것을 표현할 때, 어두컴컴한 것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미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혹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기대를 얻게 할 만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금 있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 자신이 어둠의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동안에만,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야 할 앞길도 가늠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명확히 모르는 채 지금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행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절대로 빛으로 조명하시지 않는 어둠 가운데, 애매함 가운데, 불분명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조명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거짓 교사가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인도함 받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하는 내용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대상들을 미혹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개중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삶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가 사는 삶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해진 질서들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융합되지만 나쁜 일 하지 않고 잘 살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산다.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잘못하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대상은 여기 지금 특별히 잘못하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대상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성도님들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악무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법도 어기고 이런 불의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특별한 혹은 독특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능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말씀에 의하면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합니다. 헛된 것인데 굉장히 크게 부풀려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사람들이 충분히 미혹될 만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말들로 포장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정신, 바른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잘못하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깨끗하게 혹은 법에 조금 더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뭔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라든지 조금 이렇게 좀 엄포 같은 그런 말을 하면은 거기에 확 쏠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풀려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지,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당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삶의 그런 어떤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이런 마음들 때문에 쉽게 거기에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를 약속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 말을 따르게 되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 그런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자유를 약속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속박의 영 혹은 그 영의 실체인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자유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템포럴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자유일 뿐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그 속박의 영에 의해 또 다른 속박을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참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성도님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대상에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해 내는 그런 수단이 우리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이기도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미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거짓 교사들,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Black Lives Matter, 우리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시작하면서 리더로 삼았던 사람들, 손님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했을 때 뭔가 어떤 흑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겠죠. 찾으면서 그들에게 약속했을 거예요. 이 일을 당신들이 이런 흑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엄청난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금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당신들의 위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흑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누리면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둔감하게 되었을까? 이겁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채워주었고 심한 방종이 가능하게끔 물리적인 그런 소스들이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의 원리로 적용이 됐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들이 얘기했던 자유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 흑인들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그런 게 미국 사회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부풀리고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일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크게 떠벌리도록 그런 사람들을 선동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결국 주어지는 베네핏은 육체적인 정욕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받게 되는 물질적인 베네핏을 가지고 방종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흑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더 나은 사회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자유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명예와 부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고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과 함께 패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 방법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지혜 있게 살펴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실상 혹은 실체를 여기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지금 여기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누군가요? 말씀에 의하면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약속한 자신들이 부패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리를 여기 설명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어떤 사람의 정복을 받게 되면,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성경 안에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수요일 우리 학교 여기 크리스천 스쿨 채플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 예로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요셉은 야곱의 우리 second last son이었죠. 우리 야곱이 사랑했던 우리 라헬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우리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정복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그는 자신의 실체를 그냥 거기서 인정하고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그가 마음에 purposed in his heart, 그가 마음에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가 작정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이미 부패의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복되었을 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정복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의 노예가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 차이를 우리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실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종이 되는 것 혹은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놓일 수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 한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뭐라고 하죠? 일대기 이런 회고록 이런 것을 읽고 있으면서 제가 들려주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그 일제 치하 시대니까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을까요? 그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냥 내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비전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런 어떤 revelation, 그런 계시에 의해서 이제 일제가 영원히 존속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던 그런 예를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님들 여기 지금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의롭게 될 것이냐 뭐 이런데 다소 좀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죄의 종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내게도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혹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있든지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마지막 결말과 똑같은 결말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어트랙티브 할 수 있습니다. 좀 뭔가 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부패의 종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복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잠시 제가 다시 어떻게 보면 뭐 난해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난해하지 않은 그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구원의 경험 혹은 중생, 거듭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절 말씀이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된 자들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knowledge, 그죠? 우리 지식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 능력들도 행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실체로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주보나 파워포인트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mouth confession, 그죠? Sinner's prayer. 물론 기도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고 확신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곧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도님들, 시인하는 것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내가 알고 확신하는 그런 지식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대상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어떤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한쪽 면만 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주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양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가치를 온전히 부여하기 위해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알면 돼, 그냥 그렇게 확신하면 돼 라고 그냥 끝마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아니라 지식적인 깨달음을 근거로 행동을 바로잡아 보려는 인간의 노력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12장 말씀해 보시면 여기 이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정작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있구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내 삶의 영역들에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을 잘 셋업해 놓고 전에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뭔가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열심히 해놨는데 결국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을 때 이 사악한 세대가 참으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격스럽고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며 세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하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끔찍한 부정적인 일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대도 또한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 그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거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제가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우리 파라오가 하나이고 가롯 유다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파라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 왜 파라오, 우리 바로가 그럴까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자들은 우리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강팍하게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쏟아부으시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그 파라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이집트의 왕이 되었던 파라오는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처럼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그에게 더 복되지 않았을까. 가롯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in general,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도님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제시하신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그 길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룩한 명령, 다시 말해서 그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 길로 인도하라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길, 의의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만끽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의의 길, 거룩한 명령들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돌아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을 다 팽개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접고 우리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길거리에 전도자로 나간다든지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의로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님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성도님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나 우리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거룩한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거짓 교사들의 습성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2절 말씀,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성도님들 이 잠언,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또 씻긴 돼지가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관점에서는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의 입장에서 혹은 돼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냥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개가 무슨 자기가 기원의 음식을 보면서 이거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돼지가 진창을 물론 깨끗이 씻어주고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피지컬 특징,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얘네들은 심지어 어떤 우리에 가둬 놓으면은 자기 배설물 위에도 뒹굴어서 이런 몸에 있는 그런 뭐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돼지 입장에서는 자기 그냥 본성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했을 때 그들은 죄인으로서의 본성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아는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타락한 세상적인 정욕을 탐닉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깨끗이 씻겨놓은 돼지가 진창에 뒹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본성을 따라가는 이 짐승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그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베드로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 전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상들 속에서 성도님들,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개 혹은 돼지 그 짐승들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 그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50이 조금 넘었지만 평생을 살면서 제가 토한 거를 다시 집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깨끗이 씻고 나서 그 구정물에 다시 들어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지식,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해, 지식,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갖지 못하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사악함을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6가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실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성도님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참고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또 실제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격려하기 원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3장 말씀 계속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수요 우리 성경 공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목요일 날 특별히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 공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